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고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부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忠誠한 내가 너에게 생각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두 달란트 받았던 저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忠誠한 내가 너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저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나라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시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돌아와서 내 물건과 의자를 맡게 하셨으시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피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는 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었죠. 청지기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어제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는 모두 이 재림,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주인이 늦게 돌아오는데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시면 오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교회 시대 전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 기간이 교회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가 떠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기까지 이 맡기신 기간이니까 이 교회 시대라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겠죠. 주님이 맡기신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결산을 우리가 받기까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 이 교회 시대가 이 세 명의 종들이 맡은 그 달란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두 종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주인의 명령대로 바로 순종합니다.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로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겼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나 두 달란트 받은 종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핵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차이가 있죠.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많이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절반밖에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셋 중에서도 가장 내가 꼴찌이고 왜 나만 이렇게 차별을 받는가, 이런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믿고 맡겨주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를 믿고 그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달란트, 지금 값어치로 치면 이 한 달란트가 6억에서 1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꽤 큰 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정도의 돈은 정말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사업을 읽어볼 수 있는 그 정도 돈을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종에게는 50억을 주었습니다. 또 한 종에게는 20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10억을 주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80억 자산가입니다. 이런 자산가에게 종이 3명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사업가에게 직원이 3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너희 3명뿐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밖에 없어, 3명이 나눠서 이거 사용하고 돌아올 때 결산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수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여러 직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믿고 맡겼다는 건 아닙니까? 적지만,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서운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고 책임을 맡겨주는 거죠. 적지 않은 돈을, 큰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맡겨준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적어도 비교해 보아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은혜인데,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물론 뒤에서 주인과 결산할 때 그가 변명하고 핑계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만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에 관한 비유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비유에서도 이 달란트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임금이 자신에게 빚진 종을 데려다가 결산을 또 합니다. 근데 이 종이 빚진 그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아까 그 계산으로 따지면 10조입니다. 10조. 어쩌다가 이 종이 임금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종은 갚을 수가 없는 거죠. 평생을 일해도 아내도 자식도 자기 모든 수를 다 갖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인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노아 보내줍니다. 탕감해줍니다. 없는 셈 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용서받은 종에 이어지는 행동인데요. 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그 길로 나가다가 동관 하나를 만납니다. 동료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를 붙듭니다. 목을 붙듭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죠.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동관이 그 돈을 갚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동료가 빚진 돈이 얼마예요? 100데나리입니다. 하루에 일단 10만 원 치면 10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나에게 큰 돈이죠? 있어야 될 돈이죠? 돌려받아야 되겠죠? 우리라도 돌려받자. 1000만 원. 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받은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1만 달란트, 10조를 탕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전혀 잊어버리고 바로 그 길인데 지금 뒤돌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천만이 그거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이것을 알고는 괘씸히 여깁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아다가 이 총독 감옥에 가두고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아쉬움이 있었겠죠. 섭섭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왜 저에게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일어났을 것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돌이켜보면 은혜가 있잖아요. 믿고 맡겨주는 것이잖아요. 생각보다 큰 금액을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신뢰가 고맙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종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속에 돈을 감추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거의 대부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땅을 팠다는 의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에 취해 살아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써볼 생각도 하지 않고 땅에 파묻은 것처럼 버려두고 세상살이에 취해서 세상 속에 빠져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심각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책임을 맡겼으면, 그만한 역할을 맡겼으면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상급도 얻습니다. 하지만 달란트를 숨겨두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됩니까? 자,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할망이 없는 거죠. 주님 기대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소유를, 그 재산을 맡겼던 그 주인 앞에서 이 종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달란트 비유인데,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저 좋게 끝나지 않고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길 원하셨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고 보내시고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 언젠가 끝내실 때가 있고 돌아오라 하실 때가 있고 그 앞에서 나가는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 결산을 기억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적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서 아쉬움이 있어도 내 마음에서 그렇게 충족되지는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재정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있습니다. 일터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맡기신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맡기신 그대로 가서 바로 가서 사용하고 이윤을 나누는 열매를 남기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땅을 파고 숨겨두는 거죠. 버려두는 겁니다.
전혀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아끼신 달란트를 책임감 사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사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